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모든 시간대 세상 가운데서 택하여 주셨고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들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주여 저희들 긍휼히 부여여 주시옵시며 저희들이 세상 살아나가야 되는 저희들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으니 주여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끌고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을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따라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희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저희들이 이 길어진 사태로 인하여서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소망 가운데 주님과 함께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블라디보스톡에 계시는 배봉련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스데반 집사가 이스라엘 유대인가와 앞에서 주님의 설교를 했을 때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얼굴은 천사와 같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계신 예수님을 보아서 그걸로 위로를 삼고 그걸 붙들고 살아갔기 때문인 것을 압니다. 주여, 그 선교사님에게도 더욱더 큰 믿음과 더욱더 큰 희망과 더욱더 큰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엘리야를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셨듯이 주님 그 경제적인 어려움도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답이 없습니다. 사방이 가로막혔을 때 오직 하늘을 쳐다봤을 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여 엎드려 기도하신 모든 성도님들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시며 저희들은 마음 가운데 정말로 지치지 않고 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유순주 목사님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하여 주시사 그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받는 저희들은 좋은 마음같이 되어서 그 말씀이 깊이 뿌리를 내며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는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권세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이 자리에 참여치 못한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도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슬픔에 잠겨 있는 성도들에게는 정말로 기쁨이 넘치는 그런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정말로 더 이상 이 코로나 사태가 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서로 교제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대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는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 다시 돌아가면서 교독하시도록 하시죠.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여러분 페니 크로스비라는 여사님의 이름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광암교회에서 모든 분들이 찬양을 너무 좋아하시고 또 잘하고 또 영광의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러한 상황을 접해보면서 나는 페니 크로스비라는 선교사의 일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1920년에 출생해서 1915년까지 약 95세를 살았던 맹인입니다. 맹인 선교사이자 찬송시의 작사, 작곡가입니다. 그녀는 평생 약 8,000곡의 찬송시와 찬송 가사를 작사, 작곡, 작사하기도 하고 작사, 작곡하기도 하고 이렇게 한 분인데요. 그분의 찬송시가 우리 찬송가에 23편이 있습니다. 찬송가 내용을 우리가 찬송하다가 생각해보면 너무 놀라운 찬송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에 감동을 주고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노래한다는 것이 이 사람들의 그 심령에서 밀려나오는 소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나타나는구나. 이렇게 저는 생각하면서 찬송을 부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 찬송 잘 아시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 아시죠? 로써 거듭나니 이 찬양. 또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이거요. 그리고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이게 다 그분이 작사 작곡한 거예요. 또 인내하신 구세주여 잘 아시죠? 그 다음에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인도하시니 이것도 있고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에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이런 수많은 주옥 같은 찬송을 작사하거나 작사 작곡한 분이 바로 페니 크로스비라는 여사입니다. 95세를 살면서 얼마나 많은 시와 찬미와 찬송의 아름다운 노래를 주셨는가도 몰라요. D.L. 무디가 미국에서 부흥을 일으킬 때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부흥을 일으킨 것 중에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그 역사 가운데 페니 크로스비의 찬양의 가사가 내 부흥에 나를 통해 일으킨 하나님의 부흥의 한 부분을 차지했다. 이렇게 그녀의 사역에 대해서 추모했습니다. 우리가 속에서부터 정말로 명곡이라고 불리우는 이 찬송가를 페니 크로스비는 맹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만들어내고 작사 작곡을 했습니다. 그는 고백하기를 나는 눈을 감으면 항상 내가 눈을 뜨면이죠. 눈을 뜨면 늘 예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는 늘 천국의 그 천국 안에 있는
천국의 세계 안에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거기에서 내게 들려주는 수많은 노래들을 글로써 시로써 작사 작곡한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부흥집에서 그녀의 볼 수 없음을 안타깝게 여긴 목사님이 한번 다음과 같이 질문했어요. 한번 눈을 뜨고 온 세상을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눈뜬 세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목사님, 제가 태어날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다면 저는 맹인으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천국에 이르렀을 때 내 눈이 제일 먼저 보고 좋아할 수 있는 얼굴이 나의 주님의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목사님께 말을 했다는 것이에요. 저희들도 천국에 대해서 교제를 나눌 때 정말 긴가민가 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확신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지 않는다면 미지의 세계와 같은 느낌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늘 하나님 보좌 앞에 그의 심령이 있었고 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고 방금 언급한 주옥 같은 찬양시들을 이렇게 작사, 작곡해냈습니다. 맹인된 것을 조금도 후회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녀가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는데 어린 딸을 잃었어요. 그런데 그때 위로하는 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내려와 우리 아기를 데리고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 아기를 주님과 그분의 보좌에 맡겼습니다. 뭔가를 그 슬픔 가운데 기도하고 어떻게 된 것인가 하나님께 물었을 때 그는 그런 음성을 들었고 그러한 하늘의 광경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맹인이었지만 정말 눈이 열렸잖아요. 정말 눈이 너무 환하게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맹인이 아닙니다. 세상을 밝히 보지만 천국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언급, 전번에도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과 그 이름을 힘입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도 동일하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우리가 그분에게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동안 우리는 빛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일을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과 함께 하늘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서 행하는 자 되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너는 맹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지 못하고 주님이 늘 보여주시라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천국과 천국의 소망을 보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많은 철학과 윤리와 도덕과 드라마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의 혼의 즐거움을 일시적으로 채울 수 있을지 모릅니다. 또는 이 땅에서 삶의 만족을 가져다 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얻게 하신 기업을 얻게 하거나 천국을 결코 누리고 체험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천국을 발견할 수 있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기쁨 속에서 천국의 실제를 누리고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론이고요. 목사님 말씀을 좀 쉽게 하라고 그냥 몇 번 이야기를 해서
제가 최대한 쉽게 보려고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장의 등장인물들을 제가 한번 소개해 볼게요. 등장인물들은 맨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타나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경 맹인이 있었고요. 그리고 많은 유대 종교 지도들과 예수님을 반대하는 유대인의 무리, 4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맹인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있는 곳 앞을 지나가셨어요. 아마 예수님께서 그를 세우셨겠죠.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 된 것이 누구의 잘못으로 인한 것인가요? 이 사람이 죄를 지어서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가 죄를 지어서입니까? 제자들의 관념은 이거예요. 신명기 말씀에 불순종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는 죄악에 대해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소경된 자란 말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 속에는 맹인, 소경들은 뭔가 그가 죄가 지었던가, 아니면 또 성경의 다른 구절에 그 부모의 죄를 3대, 4대까지 묻겠다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다 불신자들을 향한 하나의 그 경고이고 그 선을 행하라는 그러한 말씀이고, 또 자연의 원리에서 선과 인과 응보에 관한 그러한 가장 기초적인 언급에 관한 것이죠. 결코 믿는 이들에게 이런 말이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누구의 죄입니까? 근데 이러한 관념은 누구도 가지고 있었냐면 당시 예수님을 반대하고 배척했던 사람들도 소경과 대화를 하다가 맨 끝부분에 그를 쫓아내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아마 30몇 끝부분에 있습니다. 네가 죄 가운데 태어나가지고 살다가 죄 가운데 죽을 녀석이 우리한테 감히 우리를 가르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한 부류의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지만 관념이 전혀 변화되지 않고, 한 부류의 사람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절하고 죽이려고 하면서 그러한 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관념은 다 동일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 제자들의 관념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그에게서 네. 그러니까 방금 읽었던 페니 크로스비 여사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었겠죠. 만일에 그런 분이 이 땅에 계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제가 즐겨 애창하는 너희 죄의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게 이런 찬양곡이 어떻게 나왔겠어요. 또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입성하고자 하는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페니 크로스비 여사를 들어서 쓰신 거예요. 맹인이셨지만 무디의 큰 부흥의 한 부분을 그녀의 찬송시가 감당했다고 D.L. 무디가 선언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본다면 그 맹인을 통해서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어떤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절대 이런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생각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꺼지지 않는 열정으로 지금 해야 될 어떤 일들을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어떤 해야 될 일들을 끊임없이 주님 앞에서 고려하고 계속된 일생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 시대인지 모릅니다.
사람이 목표가 없을 때요, 다 느슨해지잖아요. 느슨해져요. 저는 직장 생활을 할 때 항상 속에 뭔가 이런 말씀들이 있었어요. 한국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어떤 사역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어떤 일이 있다는 것을 늘 깊은 속에 느끼면서 살아온 것이에요. 믿음의 경주자로서 40년을 뒤돌아보지 않고 달릴 수가 있더라고요. 우리 이제 장로님에 비하면 제가 나이가 한참 어립니다만 그래도 저도 인생을 좀 뒤돌아보면서 이야기할 만한 나이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한 40년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어떤 일이 있다라는 깊은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할 때 크면 공부할 놈들은 알아서 공부하고, 또 기술 배울 놈들은 기술 배우고, 다 알아서 자기 밥그릇 찾아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에요. 틀렸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려서부터 이 아이를 놓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아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뜻을 위해 분별된 생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간곡히 기도해도 믿음의 사람을 만들기가 쉽지 않은데, 그냥 두면 공부할 놈들은 하고 기술 배울 놈들은 기술 배우고 다 알아서 먹고 사는 거야. 너무 단순하고 간단하게 말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자녀를 기를 때 절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간곡히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또 복음의 친구들을 위해서도 항상 심령에 메인바가 있는 마음 자세로 살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어떤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계수된 인생을 살고 싶은 마음,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소경은, 여러분 소경 아시죠? 국어를 하잖아요. 국어를. 그는 아마 집에서 내보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옛날 사람들이 집에 소경을 키우고 있을 때는 이게 부모의 죄로 인해서 소경된 거 아니야? 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는데 그 애를 집에다가 데려다 두고 기쁜 마음으로 키울 수 있었겠습니까? 그냥 조금 크고 구걸해서 먹고 살만하니까 내쫓았겠죠. 그 집에서 나가서 네가 구걸해서 먹고 살아라. 전혀 그의 인생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과거 이 시대 소경들의 이야기예요. 얼마나 소경은 그 마음속에 좌절과 절망과 자존감이 없어졌겠습니까? 오직 먹고 사는 것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관심이에요. 구걸하고 자기 자존심 상하는 것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의 한마디가 그의 일생을 확 바꾼 것입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이 한마디가 그에게 그 일생을 바꿨어요. 예수님 옆에 제자들도 누구의 죄로 인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구걸하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말해왔고 자기 부모들도 그러한 것을 숨기고 살고 싶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한 말씀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는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이 주님의 말씀이 그 마음을 환하게 비추었던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속에서부터 낫고자 하는 갈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주여 낫고 싶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내 자리를 들고 일어서서 걸으라 하므로 그가 걷게 됐거든요.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이 후반부에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는 낫기를 원하는 그러한 갈망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으로 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음성을 들을 때 반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그 깊은 속에 믿음이 있었던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가 그 음성을 듣고 자리를 걷고 일어나서 걸어갔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기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소경이 좌절과 절망감 안에 살았던 사람이고 부모도 그를 내쫓았던 사람이고 동네 사람들이나 종교 지도자들도 너는 죄 가운데 낳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야 되는 사람이야 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말에 빛을 보고 마음에 깨우침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마음이 그 깊은 속에 와 닿았기 때문에 그가 이제 주를 향한 마음이 열리고 주의 말씀을 듣는 귀가 있게 되고 듣고 믿고 행하는 그 과정을 거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마음 다치면 그냥 지나가는 소리예요. 그러나 마음을 열고 예수님 말씀을 속에서부터 듣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환하게 비추는 빛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오늘 라디오 목사님 교제하시지만 믿음과 기도는 손바닥의 양면과 같은 거죠. 믿음과 기도 계속 이렇게 갈 때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듣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믿음과 기도 안에서 내게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뜻 가운데 살고 뜻 가운데 행하는 것 이것은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들과 완전히 반대되는 삶입니다. 우리가 8장에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는 아비 마귀에게서 났고 그리고 그 아비 마귀에서 났고 아비 마귀의 욕심을 따라 행하고 그리고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예요. 마귀는 살인하는 자였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타고난 본성 속에 다 어둠의 세력이 깊이 깔려 있어요. 우리가 만문을 열고 생명의 빛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떤 순간 눈은 떴지만 맹인처럼 갈 길을 몰라 심하면 마귀에게 속하고 마귀의 욕심을 따라 행하고 또 마귀가 거짓말했던 것처럼 거짓말하는 그런 본성이 늘 우리 안에 숨겨져 있어요. 페니 크로스라 여사라는 분이 무슨 죄를 얼마나 지었기에 너희 죄 흉악하다 눈과 같이 희겠네 라고 십자가 앞에 나와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피 흘린 주님의 그 발을 붙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죄를 지었다. 이것은 다 인간의 본성이 하나님께 타락됐다는 것과 형편없다는 것과 그리고 그 페니 크로스 여사와 같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영원한 생명을 체험할 때 빛 가운데서 자신의 존재를 정말로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소경을 보죠. 소경은 이제 그 유대인과 쭉 대화가 있어요. 그럴 때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그가 안식일에 네 눈을 뜨게 했다. 그렇기 때문에 너를 고친 예수님은 안식일을 어떤 사람이라고요? 안식일을 깨트린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는 죄인이라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가 그 사람에게 고침을 받았다 할지라도 너는 그 사람에게 감사할 것이 없어. 하나님께서 너를 고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유대인들은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소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그 사람은 선지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거린이건 아니건 간에 유대인들은 무슨 이야기를 잘 알고 있었냐면요. 엘리사가 일으켰던 기적이 있거든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사마리아에 그 군대에 눈을 다 멀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성으로 끌어들였잖아요. 그리고 눈을 뜨고 보니까 이거 완전히 적진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보내라고 그래서 아람 군대를 내보내고 한동안 이스라엘과 아람이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고 평화롭게 지낸 적이 있습니다. 이런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들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네 눈을 뜨게 한 사람은 누구야? 라고 물어볼 때 선지자다고 그렇게 강하게 말하고 선지자 이 땅에 정말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냐. 근데 그때 그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잠시라도 눈을 뜨게 했다가 다시 감겼다 뜨게 한 사람이 위대한 선지자라고 자기는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그러니까 언제까지 띄어지게 될지는 잘 몰랐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메시아를 부인하는 사람들에게 창세로부터 소경이 눈을 떴다는 것을 들은 적이 있냐? 본 적이 있냐고 그들에게 오히려 대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을 한 것은 그가 하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한 것이다 라고 강하게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뭐라고 말을 했어요? 안식일을 깨트렸다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범한 죄인이야. 그가 네 눈을 고쳤다 하더라도 그건 하나님께서 행한 것이지 네가 한 것이 아니야. 그 사람은 믿고 따를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답은 너무 이렇게 분명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지 않는다면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냐. 창세로부터 소경이 눈을 떴다는 것을 너희들이 들어본 적이 있냐? 라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계속 주고받는 대화 속에 너희들도 그렇게 내게 묻는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묻는 거냐? 라고 묻습니다. 이런 말에 참을 수 없은 유대인들이 그를 이제 완전히 그 회당 중심의 공동체에서 추방을 하게 되죠. 그는 조금도 그런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는 기적과 표적, 기적이 하나의 표적이라고 말씀드렸죠. 의미를 가지니까. 그걸 볼 때 자기가 눈을 떴다라는 그것에 깊은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늘에서부터 왔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 사람을 만났구나. 이것이 그에게 있어서 정말 큰 기쁨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쫓겨났었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다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바로 그다라고 말할 때 네가 나를 믿겠느냐고 말할 때 주여 제가 당신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그에게 절하했다고 하죠. 근데 그 말은 우리말 번역이 그렇군요. 원어를 살펴보면 그 신앙 고백과 더불어 그가 예수님 앞에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신성의 영광을 그에게 다시 한번 나타내셨겠죠. 성경은 다 기록하지 않았다니까요.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측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여러 가지 대화하는 중에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시면 내가 그리 될 줄을 안다. 내가 바로 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말 다음에 생략이 돼 있고 물덩이를 던져두고 사람들에게 와보라.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런 것은 그 여인 또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라고 고백을 했을 거 아니에요. 신성의 영광을 그 여인에게 나타내셨고 그 여인은 정말로 예배자들이 얻는 생수를 얻는 즐거움에 취했었겠죠.
그리고 기뻤겠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를 관통하는 거룩한 생명의 흐름 속에 완전히 자기 자신이 채워지고 적셔지는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남편이 내쉬는 과거는 자기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물동이를 던지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됐고 수많은 사마리아인들이 그에게 나와서 예수님을 듣고 그가 메시아심을 알고 믿었고 초대교회에 빌립이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수많은 교회들이 그곳에 세워지지 않았겠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나타날 때도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 사마리아와 그리고 온 땅끝까지 내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죠. 이런 것을 본다면 하나님의 신성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러한 일들은 이런 소중한 사람들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소경 지식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좌절과 절망 속에 살았지만 선지자이다. 이럴 때 그는 정말 그것을 생각했다 이거죠. 과거 엘리사 시대 눈을 감은 군대들, 눈을 뜨게 한 군대들, 그리고 눈을 열어서 하늘에 맞춰 불병거를 보였던 엘리사의 표적들을 생각하는 사람이 분명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할 수 있겠냐? 이가 선지자가 아니라. 그리고 나아가 예수님이 그에게 나와 내가 그이다라고 말하고 할 때 그는 주님 앞에 신앙 고백을 통해 예수님을 따르고 평생 예수님을 섬기고 아마도 성령을 받은 오순절 성령을 체험한 뒤에 순교자의 일생을 간 사람들이 되었겠죠. 그가 이제 눈을 거치는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예수께서 흙에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이걸 막 이렇게 주물주물 해가지고 눈에다가 붙였어요. 그러니까 더 안 보이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도 안 보이는 눈에 더 안 보이는데 예수님이 가라. 그리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네 눈을 씻어라. 보통 사람 같으면 이 말이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으로 다가왔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상한 괴물 같은 형태를 하고 지팡이를 짚어가면서 실로암 연못까지 갔었겠죠. 거리가 한 1-2km 된다 그래요. 그 먼 거리를. 그리고 실로암 연못에 가려면 내려가려면 계단이 있어요. 탁탁탁 두드려서 가야 되는데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마음속에 정말로 내 눈이 뜨게 될까?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그는 결코 그곳에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1-2km라는 먼 길을 두드려서 실로암까지 갔고 그 20몇 개의 그 계단들을 다 두들겨서 가고 그리고 아마 그곳에서 저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제가 그분의 말을 믿는다고 고백하며 눈을 씻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눈이 밝아지게 되는 역사가 있었겠죠. 이것은 하나님 아들의 음성이 들릴 때 듣고 믿고 행해야 되는 우리의 믿음의 세계를 보여줍니다. 좌절된 심령은 항상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제가 이렇게 좌절된 심령이 별로 없어 보이는 일생을 사신 것 같죠. 산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저도 좌절되고 절망감 느끼고 정말 이런 갈등 속에서 지내는 날들이 얼마나 많은가 몰라요. 저뿐이겠습니까? 여기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러셨겠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그의 십자가에 피 흘린 그 주님의 고난과 그 상처와 그 고통을 성령께서 알게 하셨고 그리고 죄사함과 죄 씻음의 은혜를 체험한 뒤 얼마나 심령적으로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붙들고 주 앞에 눈물을 흘리며 죄를 자백하며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며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게 해달라고 기도했는지 몰라요. 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능력 주시지 않다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얼마나 많이 고백했습니까?
저만 그랬다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제가 볼 수 없기 때문에 제 마음의 눈 좀 밝혀주시라. 지혜와 계시형을 허락하사 내 마음 눈을 밝게 하사. 뭐 이런 기도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것도 기적입니다. 기적. 저는 젊었을 때 사람들 앞에 나서서 말을 하게 되면 눈동자만 보면 말을 못하겠어요. 떨려가지고. 왜 그런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생각했던 말도 생각이 안 나고, 그래서 제가 그때 에베소를 읽을 때 사도 바울의 기도 중에 저에게 저에게 말할 수 있는 문을 달라는 그런 사도 바울의 기도가 있어요. 그 말씀을 읽으면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주여, 제가 알고 제가 깨닫고 제가 본 바가 된 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저에게도 입을 열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30-40년이 지난 뒤에 이렇게 부족하나마 하나님 말씀을 어려움 없이 전할 수 있는 이런 상태로 이끄시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어떤 때 이렇게 저에게 좀 잘 전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종종 있어요. 은혜롭게 잘 들었다고, 동기들 중에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말을 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는 말이 좀 더딘 사람이다. 나는 말을 잘하는 언변 있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함께 식탁에 올려 이렇게 영적인 양식으로 나눌 것인가를 나는 많이 고민하고 생각한다. 만일 성령께서 함께 해주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빛비춤을 주시지 않는다면 내가 뭘 말할 수 있겠냐? 내가 무슨 힘을 얻을 수 있겠냐? 늘 그런 이야기를 가끔씩 간증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뭡니까? 여러분 모두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주 앞에서 좌절되고 절망된 심정을 항상 떨쳐버리고, 오늘 어떤 여사님이요? 페니 크로스 여사님처럼 눈 감으면 천국이 보이고, 또 어려울 때 고난받을 때 십자가에서 피 흘린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죄악의 그를 가려고 할 때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손과 발을 생각하며 우리가 죄의 길을 걷지 않고 평강의 길을 또 주님 바라보며 이런 맹인처럼 내 치료함 받은 것을 기뻐하지 않고 나를 치료하신 분이 누군가, 그분과 관계성 속에서 나의 일생을 살아가는 깊은 느낌을 가지고 소명자로서 우리 일생을 함께 믿음의 경자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